저는 12제기의 전도지교에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 여러분과 제가 준비를 해야 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또 확인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 일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알 수 있는 길,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참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참 믿음이 어떠한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가, 우리가 이걸 아셔야만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바르게 받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가, 그래서 서론에서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뭔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불신앙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사단이 주는 말을 믿은 겁니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미신도 있습니다. 자, 이 미신은 뭔가 하면은 다른 걸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는 다른 걸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광신도 있습니다. 그랬죠. 막 틀리게 믿는 이런 또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놓은 게 뭐가 되어지느냐? 맹신이 나온 거죠. 맹목적으로.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맹신이 되면 안 되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죠. 신분을 바꾸는 길이고 운명을 바꾸는 길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복을 못 받느냐? 당연히 받아야 돼요. 왜냐?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사실은 달리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모든 흑암에서 이 흑암의 노예가 되어가 있잖아요. 이 흑암의 포로가 되어 있잖아요. 이 흑암의 속국이 되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언약이 믿음의 핵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 그리스도가 석가면 우리가 석가를 믿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공자면 공자를 믿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라.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독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가 잘못됐다 틀렸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다른 종교도 좋은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을 비우라.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욕심을 다 버리라 그 말이잖아요. 주인자 복음 다음으로 멋있는 말이잖아요. 너무너무 사람의 욕심이 많아가지고 사건도 일으키고 범죄도 일으키고 심지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그렇죠. 어떤 면에서 욕심을 주체를 못하는 그런 순간도 우리에게 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마음을 비우라. 진짜 우리말로 은혜된다 아닙니까? 문제는 마음을 비우면 악한 귀신 7이 들어온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을 바꾸라.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되게 하라.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게 하라. 그게 이제 다른 종교가 우리와 다른 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모든 게 좌우가 되는 거예요. 7 귀신, 악한 귀신 7이 들어오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고 있죠. 그게 구약,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게 신약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과 제가 말세를 살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할 거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이걸 우리가 찾으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그래야 뭐가 없느냐? 이유를 아는 거요. 왜 그리스도인지. 그러면 그 사람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되구나. 그러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23750 종족 보고마, 세계 보고마. 이게 우리의 다른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걸 뭐 해야 되느냐?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누리는 게 뭡니까? 삶 집중이라. 그러면 삶 세팅이 되어지고, 그러면 삶 응답이 오게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나중에도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개인이 부흥이 돼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개인이 부흥되는 거. 뭐 교회가 부흥되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개인이 부흥돼야 되는 거. 여러분, 개인이 부흥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게 개인이 부흥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게 개인 부흥이라니까. 개인 부흥이 되어야 현장 부흥도 시켜요. 그래야 교회 부흥도 시키는 거겠죠. 내 개인이 행복 안 한대.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행복해야 예수 믿고 행복한 걸 다른 사람에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행복 안 한대. 행복 안 한 걸 다른 사람에게 말하려면 주저주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개인 부흥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자꾸 삶 집중하라고, 뭐 이유 되지 말고 삶 집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에서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이었어요. 후대까지 나라가 망하고 후대까지 유랑민이 깨달은 소수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고요. 그리고 깨닫고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후 예배는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는 조금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그게 뭡니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해결되어진 300%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없느냐? 이유가 없다고 또 나왔죠. 절대망대 예적 이정표 속에 있기 때문에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면은 모든 것이 뭐가 되어지느냐?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것도 응답이, 안 좋은 것도 응답이. 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유가 있으면 안 좋은 거는 응답이 아니잖아요. 좋은 것만 응답이잖아요. 이유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게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놓고 뭐 하는 것입니까? 절대 불가능에 도전을 해라. 그렇죠. 절대 불가능. 어떻게 도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해야 도전을 해요. 모세 어머니가. 그렇죠. 절대 불가능해.
그리고 재앙으로 완전히 항복시키는 그 일에 모세가 도전하고요. 이걸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겁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리고 요단을 건너는 사건, 절대 불가능에 도전한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됩니까? 노바디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뭡니까? 나싱에서 이제 찾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이 세 가지였어요. 절대 불가능해서, 그리고 노바디에서, 그리고 나싱에서 모든 축복을 우리가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남은 응답이 있다 그랬죠.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는 질병이 와도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그러면서 우리가 경제도 내 생을 걸고 후대를 걸고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믿음의 도전을 하면서 신앙의 발자취를 남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시면 삶집중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축복을 하세요. 그 축복이 뭐냐? 나는 축복의 모델이다. 내가 나를 축복하는 게거든요. 너는 축복의 모델이야. 남도 그렇게 해주면 좋지만 내가 나를 보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침마다 그래 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 잠깐 삶집중을 하고는요, 이어서 나는 축복의 모델이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축복의 모델이잖아요. 세계복음화 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2, 3, 7, 5천 종족을 살려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나는 축복의 모델이야. 그렇죠. 이 부분 사실은 우리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도 달라질 겁니다. 마음도 달라질 겁니다. 축복의 모델이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축복의 모델인데.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고 고민해 보세요. 하루 종일 고민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 떠서 걱정해 보세요. 하루 종일 걱정합니다. 그게 뇌에 각인되는 거예요. 그게 영혼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배경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는 안 해야 되죠. 반대로 나는 축복의 모델이야. 내 뇌에다가 그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내일부터 매일 해보세요. 간단하게 삶집중하시고 눈 뜨시면은 뭐 새벽기도 안 오시는 분들은 길게 해도 되고요. 뭐 새벽기도 오셔야 되는 분들은 그걸 뭐 일러서 오래 할 수 없잖아요. 뭐 이빨도 닦아야 되고 나와야도 되니까. 그러면서 나는 축복의 모델이야. 또 새벽기도 오시면서도 계속 하세요. 나는 축복의 모델이야. 아마 엄청난 변화가 여러분도 모르게 일어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 있죠. 내가 누군지를. 그렇죠.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한다고 하는 게 이거라 불신앙. 축복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니, 내가 안 믿는데 그럼 누가 나를 축복의 모델로 만들어 줄 겁니까? 믿어야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닙니까? 안 믿는데. 그렇죠? 여러분 축복의 모델이 아닙니까? 축복이 필요 없습니까? 축복이 안 와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축복의 모델이야. 들었죠? 좀 그거 하면은 옆에 있는 옆 사람 보고
남편이 아니 보고 당신 축복의 모델이야. 여러분 자녀 보고도 그래 보세요. 너는 축복의 모델이야. 아침에. 그렇죠. 우리는 그건 안 하군요. 안 일어난다고 신경질 내고 안 일어난다고 짜증내고요. 그렇죠. 맨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 뭔가 하나님과 안 맞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이 조금씩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좀 쑥스럽겠지만은, 왜냐? 내가 나를 보니까 알겠거든. 내가 나를 보니까 아이고 니 꼬라지에 이런 마음도 들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꼬라지 모르고 하나님이 부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상하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엄청나게 매너가 있고 예의가 있고 그래서 부른 게 아닙니다. 착각하셔야 돼요. 나는 축복의 모델이야.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는 축복의 모델이야. 아멘. 아침마다. 자기 보고만 하지 말고, 옆에서 좀 안 했지만, 왜 니만 하는데 내도 좀 안 해주라면, 그러니까 당신도 축복의 모델이야. 그렇죠. 그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응답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 뜨면 순간 나도 모르게 잘 없지만 가끔씩 염려나 이런 게 들어올 때도 있어요. 빨리 생각 바꿉니다. 안 그러면 하루 종일 내가 염려 속에 속는 일이에요. 그 축복의 모델은 한마디에 그게 꺾어 짚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핵심에서는 선조 시대의 목회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침과 낮과 밤에 기도해라 3집중을 이야기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했던 그 1장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부분을 쭉 말씀을 들으셨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뭘 잡아야 되느냐? 마지막 미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미션을 뭐 해야 되느냐? 확인을 해야 돼요. 마지막 시간은. 그래서 성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해라. 새로운 시작을 해라. 그렇죠. 그게 뭐냐?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뿌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왜냐? 다른 게 각인대가 있어요. 왜냐? 틀린 게 뿌리내리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닌 게 체질이 돼가 있어요. 다른 거 틀린 거 아닌 거. 이게 각인 뿌리 체질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 뭘로요? 777을 가지고. 아침에 눈 뜨면 회감은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만들어라. 그렇죠. 그게 뭐라 그랬죠? 3K포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이게 이제 3K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라. 그게 뭐였습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렘넌트를 키운 거예요. 이게 새로운 미래. 오늘 기도 수첩의 제목이 중직자의 미래에 나왔죠. 렘넌트를 키우는 게 중직자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렘넌트를 키우는 게 중직자의 미래인데, 새로운 미래를 회당에 들어가 렘넌트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새벽기도 하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렘넌트들이 부모를 보고 집안을 보면서, 왜 나는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왜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후대도 자녀도 있는 게 아니고 많거든요. 부모를 이해를 못해요. 부모를 오해를 해요. 그런데 그 부모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대물림이 돼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 후대가 복음을 깨닫고는 부모가 이해가 돼야 돼. 우리 부모가 복음을 몰라가지고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대물림이 돼가지고 이렇게 왔구나. 그래야 자녀가 부모가 이해가 되거든요. 안 그러면 오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해가 되면 뭐가 됩니까? 상처가 돼버리잖아요. 내가 우리 가문을 살리는 파수꾼이 돼야 되겠다. 그게 언약을 바르게 붙잡은 거거든요. 이상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상한 아버지 엄마 만나가지고 내가 좋은 집에 태어났으면 그거는 보고 모르는 후대의 생각입니다. 우리 후대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우리 가문을 살리는 파수꾼이 돼야 되겠다. 내가 우리 가문에 흐르는 대물림을 끊어야 되겠다. 이래야 언약을 바르게 이해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닙니다. 자기도 그렇게 그런 대물림이 돼가 온 거요. 그래야 결혼해가 아이를 낳은 거요. 요즘은 재산 때문에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법원에도 가고 재산 때문에 형제가 원수도 되고 네가 많이 가가냐 내가 많이 가가냐 이래가지고 저는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부모가 잘못한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가 현명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 걸 알고는 대비를 해가지고 다 골고루 주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뭐 안 그런 부모도 많이 있지만은 지금 그런 부모가 많잖아요. 왜냐? 자기도 그렇게 배웠어. 장남. 알게 모르게 이게 자기 속에 배어가 있는 거예요. 시대 흐름을 못 보니까, 시대 흐름을 못 타니까. 이래가지고 장남, 아니면 아들, 이러니까 지금 여자들의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러죠. 부모 잘못이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 왜냐? 그렇게 배워온 거요. 그렇게 문화가 흘러온 거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는 파수꾼이라는 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물림을 끊어야 돼요. 대물림을. 그것도 영적인 대물림을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왔습니까?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정의의 왕, 살렘의 왕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뭘 드렸습니까? 11조를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축복령. 그렇죠. 그래서 축복권, 예배권, 판결권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시대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제사장이 아브라함이 시대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아브라함이 했잖아. 아무리 상술이 스프레서. 그래서 우리는 1,000망대를 세우고 1,000제자를 세우고 그러면서 1,000지교회를 놓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전 현장에 말씀이 증거되는 말씀운동. 그래서 오늘 제목이 12지역 전도 지교회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론에서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죠.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부흥운동이. 자, 부흥운동의 처음이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개인 부흥입니다. 개인이 부흥이 돼야 돼요. 개인이 부흥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개인이 살아나지 못하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뭐 사역을 하든 도우는 사람이든 개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뭡니까? 기도 운동이다. 기도 운동이 개인 부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개인 부흥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도 잘하셔야 돼요. 신세 타령하면 안 돼요.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신세 타령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한나였잖아요. 나는 왜 자식이 없습니까? 번이나는 자식이 있는데 왜 나는 자식이 없습니까? 왜 나는 자식이 없어가지고 수치를 당하게 합니까? 하나님, 나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아들을 주세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죠. 신세 타령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를 잘 보셔야 돼요. 신세 타령인지 복음을 누리는 것인지. 기도는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 운동이고 그래야 개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전도한다 이전에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 부흥이, 기도 운동이 하나님으로 행복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현장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현장 부흥, 현장을 살리러 가야 되니까 이걸 보고 말씀 운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개인 부흥이라니까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현장 운동도 하지, 힘이 없는데 행복 안 한대요. 그러면 이제 따라오는 게 뭡니까? 교회의 부흥입니다. 이 부흥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이 교회를 오니까. 그래서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군데를 놓고 계속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 쭉 기도하다가 문이 열리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길이 보이는 대로 그때 하면 돼요. 그때까지는 계속 뭐 하느냐? 기도를. 그렇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여기까지 이제 가야 돼요. 또 부흥되면 뭐 합니까? 그래야 2, 3, 7, 5천 종족 복음하지요. 그래야 세계 복음하지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사실은 세계 복음하기가 어렵거든요. 2, 3, 7, 5천 종족 복음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 중남미 선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오늘 원래 모임을 갖기로 했는데 모임을 못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일이고 또 관계된 분들이 다 목사들이다 보니까 일정들이 다 있고 하니까 사실은 주중에 모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모이기로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이제 카톡이 들었었는데 저는 토요일 날 대구까지 갔다 올 수가 없거든요. 또 나름대로 약속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결정이 되는 대로 그렇게 내가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끝냈는데 우리가 중남미에서 한 2, 3명이 이렇게 이제 선교사 대회를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또 이제 멕시코 쪽에 이제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멕시코 쪽에 있는 분들이 40일 집중에 참여하는데 이번에는 한 30명 조금 이렇게 40일 집중 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정리가 되고 언론이 되는 대로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 부흥 안 되면 세계 복음화 어렵습니다. 그렇죠. 교회 부흥 안 되면
교회 부흥의 시작이 뭐냐? 개인 부흥이라. 누가 뭐래도 여러분이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면요, 얼굴도 폐해지잖아요. 여러분이 행복 안 하면 얼굴도 어떻게 돼요? 찌그러져요. 인상 내쓰고. 행복 안 하니까. 행복하면은 뭐가 나오죠? 웃음이 나오잖아요. 행복 안 하면 뭐가 나오죠? 입이 나오잖아요. 이래가지고. 그렇죠. 행복하면 웃음이 나오고 행복 안 하면 입 주디가 나와. 이래가지고. 또 뭐 한 개 묻고 두 개 묻고 한 개 안 준 것처럼요. 그리고 그걸 남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기도는. 여러분들을 부흥시키세요. 행복한 사람으로. 그리고 현장을 부흥시키는 게 말씀 운동. 그러면 이제 따라오는 게 교회 부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놓고 기도하시고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지역을 먼저 파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에 보면은 단순한 전도가 아니죠.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 보냈습니다. 제자들과 70인을 불러가지고. 그 말은 뭐냐? 현장을 완전히 파악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했죠.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너희가 복음운동 위해서 선 시간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뭐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인데 뭘 이야기했죠? 완벽한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완벽한 미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찾으면 이게 나오겠죠? 감사하다. 완벽한 미션을 찾아야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다른 게 각인됐는데 또 다른 거 하면은 엎친데 겹친다 아닙니까? 틀린 걸 자꾸 뿌리 내리면 안 되잖아요. 틀린 게 뿌리가 내린 걸 바꾸기도 힘든데 또 틀린 걸, 아닌 걸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9절에서 21절입니다. 여기에 뭐가 나오냐? 가룟 유다 대신해 가지고 마띠아를 12지사 속으로 이제 연 겁니다. 그렇죠? 12지역이니까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까 11지역이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유다는 제 길로 갔다. 이 사람이 해야 될 맡은 일을 다른 사람을 여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느냐? 마띠아를 완전히 현장을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12지역을. 자, 그러면 12지역의 방법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뭐 했습니까? 모집하지 아니하고 부르심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습니까? 소수에 집중을 한 겁니다. 다수를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 했었느냐? 동행했어요. 그렇죠.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그랬는데 말을 바꾸면 뭡니까? 모범이죠.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분열을 이야기했죠. 우리는 여기에 있어도 성령은 서울에서 역사합니다. 우리는 여기 있어도 성령은 미국에서 역사합니다. 왜요? 시공간 초월이니까.
이게 12지역을 우리가 장악해 가는 방법이에요. 부르심, 소수집중, 그리고 동해. 보여주는데 모범을 보였죠. 그리고는 성령의 역사, 분뇨. 이게 방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12지역에 지속이 되어지죠. 어떻게 하면 12지역에 지속이 되어지느냐. 이 말은 다른 말 바꾸면 절대 파수꾼을 우리가 세우는 겁니다. 절대 파수꾼을. 그래서 절대 망대죠. 절대 망대. 절대 망대를 누가 막습니까? 그래서 절대 망대는 장소도 맞지만 흔들리지 않는 제자입니다. 안 속는 제자입니다. 흔들리면은 할 수가 없어요. 속이면 할 수가 없습니다. 틀리게 하면 안 돼요. 오직이 돼야 돼요.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오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직하는 제자. 이게 절대 망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 절대 여정을 가는데 이거는 뭡니까? 예비된 자입니다. 가면서 예비된 자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예비된 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속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절대 이정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숨겨진 자. 이게 이제 키거든. 절대 망대가 제자. 절대 여정에 예비된 자. 절대 이정표가 숨겨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통해서 예비된 자를 통해서 숨겨진 자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느냐? 부흥운동. 뭐 여러분들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부터 하시면 돼요. 개인을 부흥시키는. 그래서 기도운동부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7치줄 가지고 삼집종을 잠깐 하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축복하시라니까. 나는 축복의 모델이야.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고 축복하시면 돼요. 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인 제사장이거든요. 그렇죠? 만인 제사장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목사에게도 있지만 여러분이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축복하시라고 합니다. 나는 축복의 근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부터 여러분이 해가시면 현장 부흥과 교회 부흥은 따라올 겁니다. 자,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이거 하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그리고 시험 될 일도 많아요. 행복 안 하니까.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시험 될 일이 없는데 하나님으로 행복 안 하면 시험 될 일이 많아요. 그러면 지속을 못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필요 없는 말도 많이 하게 되고 쓸데없는 말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 돼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축복이란 말은 또 다르게 들으면 체면을 걸란 말이냐? 아닙니다. 각인을 시키라 그 말이잖아요. 내가 축복의 모델인 것을 각인시키라 그 말이에요. 남이 각인시켜주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내가 나를 각인시키는 것은 24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심심하면 하세요. 너는 축복의 모델이야. 기분 나쁘면 그때 하세요. 축복의 모델이라. 금방 기분 나쁜 게 없어질 겁니다. 문제 왔다. 그때도 하세요. 너는 축복의 모델이야. 그러면 그 문제가 아니고 기도 제목이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 바꿔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기분 나빠서 하루 갚고
신경질 해갖고 하루 가쁘고, 염려하다가 하루 가쁘고, 고민하다가 하루 가쁘고,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도 막 기분 나빠가지고 또 막 하루 가쁘고, 얼마나 사단이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분명히 축복의 모델입니다. 성경에 그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에 3캠프라 그러는데 한 개 부제가 붙습니다. 내 인생을 두고 3캠프를 해라. 교회를 위해서 하지 말고요. 여러분 인생을 두고요. 그렇죠. 내 인생이 3캠프가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도 살리고 교회도 헌신하고 그래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캠프가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 살리고 교회 헌신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생캠프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상캠프인데 여러분들이 인생의 상캠프를 내 인생의 1캠프가 성령의 인도라. 내 인생의 2캠프가 성령의 역사라. 내 인생의 3캠프가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면 개인 부흥하고 관계가 있죠. 그렇죠. 성령 인도 역사 열매가 개인 부흥. 내 인생의 3캠프가 개인 부흥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현장도 살립니다. 2, 3, 7, 8, 5천 정도도 살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도 살립니다. 그렇죠. 교회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했죠. 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그럽니까? 네가 받을 축복이 엄청나니까. 그거 기다려라. 준비하고 기다려라.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놓고 준비하며 기다리면 돼요. 기도하며 기다리면 돼요. 그게 개인 부흥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정주영 씨가 처음에 사업을 할 때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돈은 필요하고 돈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돈 빌려줄 때 그냥 안 빌려주잖아요. 담보를 하고 집도 건저당을 하고 왜냐 돈을 빌려준 돌 떼이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담보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뭘 보고? 당신이 정주영 씨 자신을 보고 당신이 담보야. 이분이 정주영 씨를 알아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라는 어마어마한 기업을 세우는 그런 일을 했죠. 이 사람이 옛날에 고속도로 경부 고속 닦을 때 현대건설이 많은 부분에 경부 고속 닦는 데를 일을 했어요. 그때는 많은 사람이 반대했거든요. 차도 없는데 길 닦아가 많이 하면서. 이거는 엄청나게 국가의 재정을 낭비하는 헛수고가 될 거라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반대를 했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하고 정주영 씨하고
그 지금 닦아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에 얼마나 고속도로가 많이 생겼습니까? 사방팔방으로 생겨가지고 얼마나 다니기가 편하게 되어 있는지요. 왜 제가 담보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축복의 모델이야. 그게 우리의 담보입니다. 그렇죠? 축복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개인부터 부흥을 시키세요. 뭘 가지고? 기도운동. 그러면 현장 부흥도 우리가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장 운동은 말씀 운동이죠. 그러면 결과가 뭡니까? 교회 부흥입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 보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라고 말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하지도 않은 것 같고요. 그렇죠. 우리는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현장 살리는 교회. 현장에 사람들이 흑암에 묶여 죽어가니까. 그리고 우리는 세계보고만 2, 3천 종족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개인 부흥은 왜 필요하냐? 여러분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 부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조금 칠칠을 가지고 삶 집중하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나는 축복의 모델이다. 그리고 옆에 누워있는 옆 사람 보고도 그러세요. 당신은 축복의 모델이에요. 축복의 모델이라는데 기분 나빠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면은 안 하던 게 돼가지고 쑥스러워요.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하고 하면서 말은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속으로는 기분 좋아.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습니까? 처음에는 좀 부끄럽고 쑥스러우니까 쓸데없는 소리 아침부터 해산나 하면서 그러면서 속으로는 기분 좋아요. 그리고 자녀들 보고도 너는 축복의 모델이야. 됐습니까? 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언약으로 준비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 2, 3, 7, 5천 종족 복음하고 우리가 사는 지역에 12 전도지교회 절대 망대를 세우는 주역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언약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 영적인 흐름과 분위기를 바꾸는 전도지교회 절대망대 12를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문이 열리는 대로 절대망대를 세워가게 하시고 그래서 지역의 영적인 흐름과 분위기를 바꾸는 교회가 되며 민족을 살리고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의 작품을 남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내가 축복의 모델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확인을 시켜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 살리는 지역의 영적인 흐름과 분위기를 바꾸는 주역이 되게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정거를 가진 정인으로 세우시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